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성서학당들 즐거우시죠? 그럼요. 네. 저도 여러분을 보는 게 늘 즐겁습니다. 아. 늘 말씀드리지만 복습하기 전까지. 네, 그 전까지. 지난주는 참 힘들었어요, 복습이. 굉장히. 네. 어떻게 하나를 못 네. 맞춰. 그러니까. 예. 또 이게 녹화, 이게 저기 한 일회로 이렇게 처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 맞네. 하나도 못 맞히기는 지난주가 처음이었던 것 네. 같아요. 이번 주는 다 맞힐 수 있겠죠? 아우, 그럼요. 복습 자, 잘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아, 다 불가능하다? 아니,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예,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됐죠? 우리는 예전에는 믿으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돼. 그렇죠. 맡겨야 맡겨야 되죠. 돼. 예, 맡겨야 되죠. 그리고 맡기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해야죠. 신뢰해야 맡길 수 있죠. 마지막은 기억하기 좀 어려울 텐데. 자,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시선 예. 눈으로 봐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네요.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려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왜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그것을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거지. 이 시각은 안 바뀌었는데 이건 나쁜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해 드릴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지려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안경이에요. 잘 봐야 되는데. 믿음의 안경. 예, 그렇죠. 믿음의 안경. 표현을 좀 이렇게 멋있게 해보세요. 내가 20% 따먹은 거야. 저는 그냥 제 숟가락만 얹었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복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 내용은 이제 12장이 끝이 나는데 그 엄청난 헤롯이 그 모든 파워를 갖고 있는 그 헤롯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드디어 죽습니다. 네, 할렐루야. 헤롯이 맛이 가요.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은 그 헤롯이 드시면 맛이 가는,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제목 마음에 든다. 예, 제목은 또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제목 잘 짓는다. 불공평한 괜찮다. 세상은 불공평한데 우리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6강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자, 오늘 강의를 사도행전 12장, 본문은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성우 학생부터 두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양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뭐라고요?
불공평한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성공하기.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그렇죠? 네. 저같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공평해. 불공평하다고. 예, 갑자기 힘들어지죠.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얘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공한다는 게 뭘까? 나도 또 더 불공평한 그런 행위를 많이 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일까? 그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게 부러워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부를 많이 쌓은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더 많은 인기를 가진 사람, 네. 보면 부럽단 말이죠.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공시킨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배울 텐데 제가 그 욥기에 대한 책을 쓴 사람 중에 리처드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책을 다 쓰고 나서 누구한테 추천사를 받았냐면 이 처음 글을 쓰면 이게 추천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네네. 추천해 줬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책의 판매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필립 얀시한테 부탁을 했는데 얀시가 허락을 한 거예요. 필립 얀시 어떤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얀시가 그 청년의 글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천사를 써주기로 하고 이제 책이 출간이 되도록 다 이제 섭외가 되고 끝났는데 갑자기 이 청년에게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얀시에게 글을 보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속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출간하는 제 책에 추천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욥기라는 책, 욥기가 뭐예요? 그런 욥의 고난 속에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책을 써서 얀시가 추천사를 써줬는데 그런 내용을 자기가 써놓고도 믿을 수가 없다. 그분 너무너무 당황스럽겠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하는데 그 청년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참 뭐 얀시가 너무 힘들었죠. 이 좀 흐르고 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청년이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막 원망하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토록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은 거예요. 그 휘튼 대학 들어가서 휘튼 대학이 아주 믿음의 학교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가 첫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고 이제 그것을 믿고 뭔가를 많이 물건을 구입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이 변심해서 고용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그 당시에 사귀었던 약혼녀가 이제 이 약혼녀랑 결혼하고 뭔가 새 힘을 얻어야겠다 했는데 그 약혼녀로부터 파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파혼당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여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또다시 분노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자기가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그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TV를 보니까 막 집회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캐서린 쿨만이라는 목사님이 그 밀워키에서 온 폐암 말기 환자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밀워키에서 온 내과 의사가 폐암에 걸렸던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흥분해서 이제 그 내과 의사의 얘기를 좀 간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과 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내과 의사인 그 남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그의 아내였죠. 그래서 그 내과 의사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으로 일으켜 걸어갔던 사람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죽음을 맞이한 그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 이 청년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우리가 세상에서 불공평한 상황에 자꾸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자꾸 내가 원했던 기대가 자꾸 무너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그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필립 얀시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왜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더 축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사람을 더 건강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사람이 더 영향력 있게 살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아니 악한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도 배웠지만 헤롯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그 제자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쫓기고 있어요.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다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놀랍게도 결론을 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네.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길래요. 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놀랍게도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참, 이 얼마나 큰 벌레였길래. 공포 영화에 나오는데. 예, 우리 뭐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바로 이제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죽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진 헤롯이 결국 그것도 기가 막히게 미물인 아주 미물 중에 미물인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어서 2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헤롯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 헤롯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정말 벌레에 의해서 먹혀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흥왕하다. 이 흥왕하다는 말을 바꿔볼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네. 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왜 이기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주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잠깐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내가 더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가 더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그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헤롯의 죽음을 보고 봤던, 어쩌면 기도했던 그 사람들, 헤롯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가 그럼 믿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런 인생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뭘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23절에 힌트가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어떻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영광이 질문이 뭐였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인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네. 오히려 우리가 초라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여전히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네. 어떻게 그러려면 그런 인생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 어떤 교훈을 얻어야 아셨어요? 될까? 질문? 예, 이제 깨달았어요? 아, 예. 이 영원할 것 같은 예. 그 헤롯 왕도 예.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예. 그 어떤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 망하게 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하에 모든 게 다 역사가 써내려가는 거지. 예. 헤롯 왕이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예. 역사에서 결국은 벌레에게 지워진다. 죽어서 그렇습니다. 벌레에게 죽는 예. 인생이 되잖아요. 바로 오늘 헤롯의 죽음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죽음을 통해서 윤정 학생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느끼지 않았을까요? 딱 알았겠죠. 야, 그 대단한 헤롯.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 그랬잖아요. 이름도 참 예, 예. 거시기해요. 네. 아그리파. 자, 헤롯에게 아들이 있었을 텐데 아들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손자가 왕이 그러네요,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손자가 말하자면 이 신뢰를 받네. 헤롯 왕이 자기 아들들이 다 변변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통치할 수가 없어서 세 등부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손자가 그 삼촌들을 다 쓸어버리고 왕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죠? 헤롯 이 아그리파 1세는 굉장한 사람. 게다가 헤롯 대왕 때 가졌던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랄하지만 머리는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런 강력한 왕이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중요한 건 역시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헤롯에서 막 눌려서 막 핍박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어느 날 탁 쳐버리고 맞아요. 역시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학생들은 잘하고 있는데 여학생들은 지금 분발하시고. 왜냐면 저는 살면서 그게 너무 오래 가요. 예. 힘든 시간들이 예. 요즘 좀 끝나면 좋은데 예. 또 가고 또 어려움이 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언제 오는 거야 라는 예.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 우리 성호 학생이 아주 진솔한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그걸 좀 우리가 헤롯이 앞에서 팍팍 쓰러지는 걸 좀 빨리 보면 야싸 뭐 이럴 텐데 네. 헤롯이 거의 잘 안 쓰러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쓰러진다는 것을 오늘 아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기. 뭐 그 중에 하나가 스펙 쌓는 거죠. 네. 근데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도 그 젊은이들에게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좀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주일 다 지키고 막 그렇게 살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나에겐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적당히. 그리고 스펙을 쌓고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 또 저는요 여기서 지금 제목에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기라는 말에 참 성공한다는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며 출세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이런 거에 성공을 초점을 맞추느냐 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성공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이루어지느냐 그 두 부분을 또 고민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불공평한 성공한 세상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뭐 하라고요? 성공하기.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잘못 갖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정의를 우리는 세속적인 출세 그죠. 이렇게 생각하죠. 네. 왜 우리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세속적인 출세를 누가 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죠. 그럼 뭐 강아지가 하겠습니까? 자, 이 불공평한 불법을 많이 세상에서 하는 사람. 네. 성공을 선한 사람들이 해요? 선하지 않은 선하지 사람들이 선하지 해요? 않은 네. 사람들. 그렇죠.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을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의 성공은 뭐예요? 인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건 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을 닮으면서 네. 그 하나님의 말씀 뜻하신 바대로 네.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도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출세를 하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안 보여. 네. 이런 사람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오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 되다가 오늘 뭘 맞이했어요? 죽었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헤롯이. 그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되는 사람도 성공하는 것 같은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 심판 때는 다 어떻게 돼요? 오늘 헤롯과 같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이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역사의 주권을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불공평한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리처드라는 청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자꾸 왜죠라는 질문만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한 발 더 나가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믿는 자인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또 뭘까요? 그걸 또 한번 이번에는 남학생들이 찾아낼 수 있을까? 네, 남학생들 분발해 볼까요? 23절에 힌트가 있어요. 23절에. 그게 예. 영광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영광이.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한 그 네. 접근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은 광우영 선생님. 반반씩 나눠서 하죠. 뭐 아무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첫 번째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영광을 돌리지 않을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떠난 상황들 맞지 않고 늘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닐까요? 예. 영광에서 사는 거. 정확하게 거의 근접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엔 첫 번째 스텝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네. 이것을 바꿔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네, 그렇죠. 너무 어렵게 하나님의 생각했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헤롯은 자기가 주관자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관자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주관자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신.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은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3절을 우리 성우 학생이 읽어줘 볼래요? 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자, 죽으니라. 왜 주의 사자가 쳤어요? 영광을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돌리지 않았다. 않아. 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을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런 권력을 탐했고 그런 돈을 탐했고 명예를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헤롯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한 이유는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본문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단어죠. 주의 사자가 고치니. 자, 아까 벌레 먹혀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네네. 그 벌레 먹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누가 쳤어요? 주의 사자가.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저는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행전이에요. 후자. 후제 행전이죠. 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또 사도들이 능욕당해서 있을 때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풀려났잖아요. 네. 어떻게 풀려났어요? 주의 사자가. 사자들이. 주의 사자에 의해서 풀려났어요. 네. 자, 그렇게 풀려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본문 사도행전 8장까지 오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까지 이끌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예, 놀랍습니다. 기억이 나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9장 5절에 주님이 누굴 부르시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네. 부르시죠. 그리고 또 베드로를 그렇죠. 그 고넬료에게 인도한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다 주의 사자죠. 네. 즉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행전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이 분명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고치니 그것이 바로 벌레 먹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헤롯만의 문제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됐어요. 네. 그렇게 산 지 오래됐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아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자, 일로 와보세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미란 학생이 말했는데 왜 안 돌리게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죠? 왜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네.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네. 어떻게 돼요? 나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죠.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게 그쵸. 감정적으로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요. 네. 내가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쵸. 역사의 주관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 때 뭐가 안 됐어요. 그래도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이 상황을 바꾸실 거야. 언젠간 이 상황을 바꾸어서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죠. 근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믿는 자인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 목회자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라는 그 도구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꾸는 재주가 인간에게는 있더라고요. 그게 죄성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머니 기도회로 유명한 중계 충성교회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활성화시킨 교회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서 초대를 해줘서 가게 됐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냐 그랬더니 지난 한 해 어머니 기도회를 다녀간 강사 중에서 제일 좋았던 강사를 선정하라 그랬더니 거기에 제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은밀히 말씀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단둘이 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걸 이 중요한 소식을 단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제가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더라고요. 김 목사, 넌 누굴 위해서 사니? 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었어요. 기분 좋게 설교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마음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내가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미라나서 저는 아직도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다면 정말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 주는 정도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까? 우리가 성공이라는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헤롯처럼 어느 날 이게 그냥 벌레 먹혀 죽은 것이 그냥 어느 날 헤롯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었나 보네.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우리 죽음이 호련히 임박했을 때 그때 우리의 죽음이 헤롯과 같지 않기 위해서 헤롯이 성공한 듯 보이나 가장 허무한 인생을 마친 헤롯과 같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얼마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면 삼촌들을 다 쓸어버리고 왕이 되려는 왜 그렇게 삼촌들을 다 쓸어버렸겠어요? 왕이 되는 게 성공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파워를 가지고 뭐든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난주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헤롯이. 철저하게 감시했잖아요. 내가 감시하면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조치했잖아요. 근데 빠져나갔어요. 헤롯이 이 사건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안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18절을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까요? 18절.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까지.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자, 헤롯, 거기 보세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문했어요. 신문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든지 알지 못한다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린 철저히 지켰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서 신문하고 끝까지 토설치 않는구나 해서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역사가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머리로 생각할 때 신문에도 이들이 아마 몰래 빼돌리고 나서 끝까지 말을 안 하는구나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0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윤정한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21절, 22절까지 읽어볼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더라. 자, 지금 백성들의 헤롯이 연설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의 소리라고. 야, 신의 소리입니다. 잘했나 보네요. 연설을 잘했기보다도 이가 가진 힘 앞에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죠. 네. 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헤롯이 드디어 이제는 그 19절 보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갑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가이사라로 가요. 이 가이사라는 황제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황제의 도시인데 거기 가서 이 글라우디오가 아마 다시 그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황제에게 더 아부하기 위해서 가죠. 그리고 거기 딱 가서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건 신의 소리다. 그 순간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극치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극치에 자기의 영광이 올라갔을 때 23절이 온 거예요. 벌레. 예. 자기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광이 극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게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을 다 됐다라고 추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말로가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살았던 인생과 달리 24절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네. 자, 24절을 우리 미란 학생 읽어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이 말씀이 흥왕했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흥왕한 인생을 살았더라.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흥왕하고 더했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들이 전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 헤롯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나름대로 또다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과시했을 때 주의 사자가 벌레 먹혀 죽도록 그렇게 일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흥왕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본문의 이 마지막은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에 비해서 정말로 초라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띄워주고 있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초라하게 그저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 돌아왔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왠지 아세요? 이게 문맥을 살펴보면 네. 이게 사도행전 11장 30절 다음에 바로 이 구절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네. 즉 부조를 보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25절에 네. 와야 돼요. 네. 근데 왜 그 사이에 헤롯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와 이 베드로의 그런 삶, 그 이야기가 왜 삽입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극대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헤롯의 인생을 이 사이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헤롯과 베드로의 예. 삶을 비교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말씀. 이 헤롯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비교해 네.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오늘 우리의 강의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예, 사명을 따라 사는 삶.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이 명쾌했어요. 맞아요. 늘 찔려요. 늘. 부조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거를 볼 때 사실 그거 보고 되게 배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정말 빠른 방법인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만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망하더라고 보면. 결국 들통이 나더라고요. 우리 저기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멘. 나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속죄제물로 바쳐진 아사셀의 염소와 관련이 있는 절기는 언제인가요? 1번 대속죄일, 2번 6월절, 3번 77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수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